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원래 목소리가 좀 더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 정창욱 목사님과 제 아내는 그 청년 때 저 정창욱 목사님이 그 교회 오빠였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오빠라는 단어가 더 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뜻 그 목사님께서 또 담임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고 또 이 자리까지 또 소개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제 소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요. 원래 편하게 간증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직업상 직업병이어서요. 잠깐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연관지어서 제 사역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5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5절 저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아멘. 스페인의 투 경기를 아십니까? 투는 원래 목축업의 번성을 기원하면서 황소를 제물로 드렸던 이제 그런 데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의 스포츠가 되었죠. 투사가 아시다시피 숫소에게 붉은 천을 흔들고 작사를 꽂은 뒤 심장을 찔러 황소가 쓰러지면 그러면 경기가 끝나는 아주 잔인한 경기입니다. 투장은 오로지 투사와 또 관중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죽음의 사투를 앞둔 황소만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이곳을 아십니까? 이곳은 바로 케렌시아라고 합니다. 케렌시아는 투장의 소가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홀로 잠시 숨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죠. 자, 아무리 투사를 할지라도 이곳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케렌시아는 황소에게는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고 일시적이지만 투장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곳이기도 하죠. 케렌시아는 또 황소에게 광기 어린 눈으로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눈 이 투사로부터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피난처죠. 이렇게 투장의 황소에게는 일시적인 그 피난처 케렌시아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케렌시아, 그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수의 칼로 나를 향해 돌진하는 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영원한 케렌시아, 피난처,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들어갈 자격 요건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인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보니까 제가 좀 크게 큰 글자로 하긴 했는데요, 누가 들어가죠? 자격이 누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문장 애매하다고 느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혹시 생각나는 속담 있으신가요? 무심코 던진 돌에 그쵸, 개구리 맞아 죽는다. 이걸 형법상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개구리를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정말 운 없게, 우리말로 재수 없게 그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은 거죠. 이런 사건은 지금도 법원에서 아주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했던 행위가 고의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부주 중의 실수, 정말 애매하지 않나요? 사람은 악해서, 정말 악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살해했는데 주변에 목격자가 없자 벌받기 싫어서 내가 던진 돌은 그냥 무심코 던진 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주 중의 실수, 참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예외 조항을 만들어 주셔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돌을 2개 던져인 사람은 제외, 또는 피해자의 몸에 뭐 여러 군데 상흔이 난 사람은 제외, 또는 목격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는 제외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실수로 사고를 저지른 사람, 선량한 사람, 그런 사람만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피해자의 감정은 무시하고 가해자의 인권만 챙겨주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나름 합리적인 이 의심에 힘을 실어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지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예상되는 상황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도피자, 저는 이 사람을 그냥 범죄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요. 이 범죄자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살인을 저지릅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이 죽음을 보자 믿을 수 없다는 듯 무심코 하늘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죽게 만든 자를 향한 분노로 바뀌게 되죠. 그 뒤부터 이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그 범죄자를 찾아 나섭니다. 보복하려고요. 이에 범죄자는 자신도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얼핏 전에 들었던 이 도피성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고 도피성에 도착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방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지금 도피성의 문 앞에서 이 도피성에 들어올 자격을 심사하는 장로들에게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범죄자가 자신을 소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기가 어떤 일로 여기에 왔다, 지금 저 밖에는 나를 죽이려고 보복자가 오고 있다, 뭐 그 정도 얘기했겠죠. 급하니까. 그러면 장로들은 그 범죄자의 이야기만 듣고 그를 도피성으로 들여보내줍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죄자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장로들의 귀에 대고 말하죠. 피해자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오로지 범죄자의 진술에만 의지해서 고의성이 없음을 명시해 줍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절에서 5절까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범죄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인자의 간절한 간구에 반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자가 했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의 이야기를 은밀하게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범죄자가 거짓 진술을 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희대의 범죄자인 나를, 흉악범인 나를 어떻게든 도피성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전후 사정을 듣지도 않으시고 과실 여부도 따져보지 않으시고 거짓투성인 내 말에만 의지하시고
그냥 내 말만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를 뒤쫓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나를 도피성의 문에 장로들을 내세워서 보호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살인죄로 십자가형을 받게 된 강도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청하자 예수님은 그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십자가에 달렸는지,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전과 몇 범인지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도피성으로 초청하시죠. 누가복음 23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케렌시아를 선물로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상관없이 나를 들으시고 믿어주십니다. 살인자인 나에게도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많이 다르죠. 미필적 고의라 할지라도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라고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니 동기는 어떻든 상관없이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돼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그뿐입니까? 뭐 동료 모임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 모임의 중요한 화제거리가 되어서 이 뒷담화라는 이름의 이 도마 위에 올라와서 그의 인격은 우리 입술로 난도질 당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혀 영혼이 죽은 채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세상은 과정이나 동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이룬 결과에만 열광하고 때로는 분노할 뿐이죠. 살인했으면 살인자입니다. 실수했으면 그 사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일에 소질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대학생 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이런 하나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 때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전 대학생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나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기도가 응답된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땐 정말 저는 아주 진지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대기업에 S기업 대기업에 다니셨는데 IMF 좀 그 시절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퇴직을 당할 때여서 아버지도 되게 불안해하셨죠. 그래서 근데 아버지 또 되게 신실하셨습니다. 새벽기도 나가시고요. 정말 그 누구보다 전도도 많이 하셨고 그랬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 가정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불안한데 이 가정을 위해서 퇴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정말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저도 금식하면서 또 새벽 예배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진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제 이야기 있겠죠? 네, 황퇴를 당하셨습니다. 뭔지 아시죠? 황당한 퇴직이었습니다. 피 끓는 20대에 저는 이 실망감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 계시죠? 그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설마 계신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절대 크리스천과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상태로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그날도 제가 학교를 좀 쉬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땡땡이라고요. 네. 그리고 있었는데 학교 공터에서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여학생이 저를 향해서 웃으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향해서 웃고 있다고 제가 생각했을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을 보자 근데 확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면은 딱 봐도 교회 다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화장기 없죠? 무채색의 긴 치마, 그리고 긴 머리는 뒤로 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새가족 그 맞이할 때 웃는 그 어색한 웃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오자마자 저는 오만상을 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짜증나니까 갈 길 가세요. 진짜 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똑같은 웃음으로 제 옆에 앉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그 저희가 속한 단체에는 이 사형리라는 그런 책자로 전도를 하거든요. 이거 들어주시면 갈게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혹시 아시나요? 사형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거기에 그 전도자의 그 상대방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데 제 이름이 태기입니다. 하나님은 태기 씨를 사랑하시며 태기 씨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문장을 듣는데요, 온몸에 막 이렇게 전율이 왔습니다. 정말 몸을 떨릴 정도 전율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 떠나 있었고 그분과 내 인생은 상관없다고 결론 짓고 있는데, 그냥 이 문장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문장이 정말 그냥 사실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녹았고 대낮이었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여학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주체 못할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걸 들었고 이제 영접 기도문이 있거든요.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정말 울면서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랬는데 그 학생이 너무 당황했는지 저 약속 있는데요 하면서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더 당황스럽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여학생은 그 저희 단체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있었고, 전도 훈련을 수료하기 위해서 3명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3번째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기로는 직접 들은 겁니다. 어떻게든 수료하려고 숫자만 채우려고 갔는데 제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제 인생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분명히 대학가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을 거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선교사에 조인했습니다. 이런 삶을 산 지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벌써 15년이 됐고, 여기서 평생 결혼하지 못할 것 같은 제가 이렇게 아내도 만났습니다. 감사한 건 지금도 저와 비슷했던 학생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속한 단체에 약 300여 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지금 저는 그 캠퍼스를 총괄하는 사역과 저희 캠퍼스의 저희 사역 단체의 산하에 있는 학원 사역 연구소라는 곳에서 또 이제 타이틀을 붙여주더라고요. 저희 쪽엔 3명밖에 없는데 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20대, 30대를 많이 생각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제가 이 시간에 20, 30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사역하면서 진행했던 이 설문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20, 30대와 이 대학생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관계의 어려움이라기보다 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보이시나요? 과거에는 관계지향적인 관계였습니다.
관계로 연결됐죠. 하지만 지금은 목적 지향적인 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야, 여기 오면은 정말 편해, 뭐 엄청 친해,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아, 우리 교회 오면 오히려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어. 꼭 신천지 같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목적으로 접근해야 반응한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특징이 잘 드러난 또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19학번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학생활에서 만나고 싶은 인간관계 유형이 누구입니까? 예, 19학번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들어왔던 신입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반 신입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보이시나요 혹시? 네, 1위가 취미 활동을 함께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지금 목적 지향적인 형태를 그대로 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들도 여전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인간적인 관계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가 바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또 자신과 목적을 같이 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고민을 들어줄 누군가를 또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번 또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가족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부모님이었습니다. 1위가 보이시나요? 네, 부모님. 그리고 그 다음이 친구였습니다. 네, 또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니까 맨 끝에서 세 번째 보니까 애완동물. 네, 애완동물에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더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정치인이 있습니다. 네, 개만도 못하는 죄송합니다. 여기 통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습니다. 네, 근데 20, 30대는 특별히 또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각종 업체들은 상황 중이고요. 이젠 대기업들도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게 소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게다가 요즘은 많이 들으셨죠? 슬세권, 슬리퍼를 신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슬세권이란 이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20, 30대는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죽을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들의 패턴을 깨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촉발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었죠. 정말 죽도록 귀찮은 사람들이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찾아서 어떤 제품이 일본 제품인지를 알아내고 선별적 소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제 20, 30대는 신뢰하면 소비한다는 겁니다. 신뢰하면 불편함이 죽도록 싫지만 그 불편함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들이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선한 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도 연결됩니다. 이들이 교회를 신뢰하면 귀찮아도 나온다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나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이 사역을 하면서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영상 전도를 많이 합니다. 일단 보여주기 전에 제가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명성교회 해결하면 들어줄게.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든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하려고 목적지향적이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전도를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더디더라도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전도 방법을 개발해서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전도 방법에 대한 강의를 했던 이제 그런 사진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상대방의 평소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이 브릿지 카드나, 또 이제 요즘은 많이 교회에 알려지긴 했고요. 했는 이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솔라리움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전국에 사역하고 있는 캠퍼스 중 주요 캠퍼스를 선정해서 캠퍼스의 영적 운동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분석, 또 해석, 면담, 코칭을 하는, 보시는 것처럼 M360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사역자와 또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매년 전국의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약 400여 명의 이 간사님들을 위한 수련회를 진행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약 1000명 정도에 되는 전국에서 온 학생 리더십들을 교육하는 그런 리트릿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중에 지난 8월 22일에 싱가포르 CCC에서 저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저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말해줬더니 얼마 후에 싱가포르 CCC에서 한국 CCC 인사부에 공식적으로 저를 선교사로 보내달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처음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한 번도 싱가포르를 선교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거기서 싱가포르에 한 주만 와서 상황을 봐달라고 요청이 왔고, 지난 9월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캠퍼스 사역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제 왼쪽에 계신 분이 사역 책임자인데요. 저에게 했던 말은 참 전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대학은 너무 풍요로워서 복음이 거추장스러운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 대학의 수준은, 평균 대학 레벨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미국에는 아이비 리그가 있지만 미국 전체를 합쳐도 싱가포르 전체의 레벨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스마트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영어와 중국어가 거의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만 되면은 뭐 영국이나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업들에서 다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듯 먼저 선취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돈으로 초봉 한 600만 원 정도의 그 정도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미래가 보장된 상태로 학교에 다닙니다. 부럽지 않나요, 우리 대학생들? 네, 부럽죠.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저희 단체는 간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야 하는데, 그 누구도 저와 같이 100% 후원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저희 단체에 싱가포르에 한 명도 간사 지원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울먹이면서 저에게 꼭 이 죽어가는 싱가포르 사역을 위해서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이 싱가포르 역사가 CCC입니다. CCC 역사가 50년 됐는데 처음으로 외국인 선교사를 요청했고, 그 요청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첫 선교사인데 준비된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기도한 끝에 저희 부부에게 선교사의 확신을 또 주셨고, CC 본부에서는 저를 현재 예비 선교사로 발령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 선교지를 가기까지 두 가지 큰 장벽이 있습니다. 먼저는 선교지에 대한 왜곡된 시선입니다.
솔직히 싱가포르는 저도 그랬지만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선교지는 아닙니다. 선교사라 하면 제3국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거나 또 도시 재건 사업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저는 선진국으로 가고 게다가 도시로 갑니다. 또 캠퍼스를 갑니다. 완전한 도시 사역입니다. 또 도시와 그 도시에 사는 대학생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요청을 하러 갔을 때 제 아들 이름이 규호거든요. 규호는 좋겠다. 나도 선교사를 할까?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웃고 넘어갔지만 지금까지도 제 귀에 가끔 이렇게 메아리가 될 정도로 힘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또 후원의 문제입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전 세계 모든 간사는 CC 간사는 100% 개인 후원자나 교회 후원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는 월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매달 같은 금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원해 주신 분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그 통장에서 잔액이 없거나 또 그분의 사정이 마음이 바뀌어서 또 항상 달라질 때가 있기 때문이 그렇죠. 이런 와중에 현재로 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후원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필요로 제가 이제 정 목사님께 말씀도 드렸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이렇게 사역의 필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방황했을 때 캠퍼스에서 한 여학생에 의해 진정한 피난처이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난 저 개인적으로 15년 동안 학생들에게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영원한 안식처, 그 케렌시아는 주님이심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싱가포르에서 미래가 보장된 학생들에게 선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결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 선교사가 오히려 더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주님과 저의 동역자분들과 함께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변하는 세대에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잠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죠. 당연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도 주셨지만 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산성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범죄자임을 알고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주님, 누군가 인생에서 한숨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와서 안식을 경험하고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더불어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강서 침례교회가 사람들의 시선으로 쫓기고 있는 자들의 진정한 안식처, 도피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과거를 캐묻고 그것을 가십으로 삼기보다 그 인격 자체를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범죄자만이 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의 주님의 기도와 안식을 경험하실 수 있는 것이 수많은 세월을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를,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적 지향적이지만 관계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이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교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시선들, 더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고 한두 가지 더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 어디나 정말 교회가 외쳐야 할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외치고 우리 함께 이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민족, 열방 어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주 뜻다 이루소서. 함께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 주님 하나님 나라 방정하라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리라. 방정하라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 방정하라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리라.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리라.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리라. 네, 우리 이 땅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 죽어 마땅한 살인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미필적 고의도 아닌 정말 마음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이 흉악범 살인자, 예수님의 피에 비해서 너무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 공동체가 또 나아가 이 땅의 교회들이 움직이는 도피성이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의 교회들이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피성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한국의 교회가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교회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핏값 주고 사신 이 주님의 도피성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직장으로, 캠퍼스로, 가정으로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니, 움직이는 도피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쉴 곳을 찾아, 머물 곳을 찾아, 안식할 곳을 찾아 내지는 그 살인자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도피성 정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의 본질을 목적을 회복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 죽어가는 자들, 정말 흉악한 모든 죄인들이 이 날개 밑으로,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십자가의 날개 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한국의 교회들을 깨닫게 하시고 한국의 꽃가루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특별히 강서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도피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오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안식, 주님의 쉘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성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싱가포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유하고 번영하지만 영적으로 헐벗은 땅, 마치 니느웨처럼 강한 것들, 많은 것들, 부유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헐벗은 그 바벨론 땅처럼 주여, 정말로 그들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헐벗은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굶주린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거지인 것을 보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각성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땅에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메말라가는 그 땅을 통하여 특별히 많은 정말 싱가포르 땅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이 이어지고 정말로 그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의 영혼들이 다시 전 세계로 뻗어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오태기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그 사역을 통하여 싱가포르 땅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정 황량한 땅 영적인 시체들이 가득한 그 황량한 땅에 주님의 군대가 세워져서 그 군대가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아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주님의 베이스 캠프로 요충지로 정말 본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그 캠퍼스 가운데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 교회와 그 땅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외치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싱가포르 땅에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 겉으로 우려하고 번영하나 영적으로 헐벗은 그 땅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그 영적인 시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황량한 엠버스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예수 위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가진과 함께 하시서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구원자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가족교회가 연결되어서 아버지 힘있게 주님의 사역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도 그 황폐한 그 땅 가운데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주님의 도피성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땅에 주님의 피렌처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땅에 주님의 케렌시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과 그 신발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계획하시고 주님이 그 땅을 사랑하신다는 그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땅과